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곧 간대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다시 우리 이번에 저분들 향해서 같이 한번 손 하나 펴서 샬롬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로 듣고 있고요. 오늘 13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따라서 복음을 온 땅으로 사도들이 전한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으로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사도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살았고요. 돌멩이가 또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도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았죠.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도 사실 없었고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모습도 사실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자신들의 집과 땅을 팔아서 아낌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조금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놓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굳이 않은 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7집사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질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흩어진 성도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끝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8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참 신자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자는 성령께서 나를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인생이라 쓰고 뭐라고 읽어요? 성령의 인도라 읽는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 이렇게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사실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같으나 실제 삶은 성령과 전혀 가까움이 없는 먼 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고 자아, 고집, 또 세상적인 욕심에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충만을 바란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과 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진짜 이들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일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시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말도 했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도 받았어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시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 위에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는 역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옆에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건 역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왜 지난주 말씀에는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역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자신들의 눈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자신들이 가진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볼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시몬의 눈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아니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사마리아에게도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사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두 사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것 셈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복음의 예사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신학을 고백하는 똑같은 공동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마리아 땅에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우리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만나고 충분히 교제해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령을 강구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면서 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몬의 마술처럼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다시 뺏어오고 싶다고 뺏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종착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병고침, 기적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전부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 역사는 병고침과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놓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수단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능력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시몬은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능력에 초점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성령은 변화에 초점을 둬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의 그 증거가 어딨냐면 내가 가면 갈수록 죄의 속성을 버리고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발견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한 사람을 깊이 조명하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 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을 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성도는 개인과 과거와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죠. 성령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과 복음은 보지 못하고 신기한 능력만 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능력 삼고 권세와 이익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있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의 환상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더 높아지고 싶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일하죠. 더 높아지라고. 다른 사람 더 낮추고 너는 더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해져라, 더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면 어디로 옮기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예요.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그 높임받는 그 자리에서 시몬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빌립을 빼서 어디로 옮기세요? 광야로 옮기세요. 여러분, 이런 빌립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또 에디오피아의 넷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광야 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사마리아 있게 하시더니 왜 나를 갑자기 광야로 인도하시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빌립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큰 계획 하나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인정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역의 현장에 사실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죠.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돌볼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빨리 보내고 저기서 머리 두 발 쭉 뻗고 잠 좀 자자,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치고 힘없고 불쌍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평안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의 바람대로 되었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넘쳐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프고 지친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고 우리가 지금도 오병이어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교수를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이지선 교수입니다. 귀가 중에 음주운전을 하던 자가 뒤에서 와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지선 교수는 전신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게 되었죠. 그런 이지선 교수가 나중에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지금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예고 없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신의 화상을 입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기억에서 지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님이 교통사고로 온몸에 전신의 화상을 입고 우리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봤을 때는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불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교수가 하는 말이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일어날까? 안 일어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 말고는 나를 인도할 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방법을 꼭 나한테 사용해야 됐습니까?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이 마냥 침묵도 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 인도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 그 일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입속에 튀어나오고 바로 그때 바꾸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그 길을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전신이 뇌성마비예요. 손을 들어서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입에 물고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삐뚤삐뚤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공평하다. 뭐가 공평합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달리고 싶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내 몸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뭐가 공평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는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시더래요. 공평하라고 쓰다. 나는 공평하라고 쓰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글을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다? 공평한 하나님이시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그런 집이면 좋지 않을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건강 왜 나에게는 없나? 다른 사람 가정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유, 주님, 이 사마리아에 지금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지금 얼마나 제가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광야로 팍 옮기십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광야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곳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뭡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었던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에티오피아 네시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만남은 부흥회로 발전을 해요. 말씀을 막 읽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도 막 깨닫게 하고 예수님도 막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만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 광야 땅을 적셔갔는가. 그만도 살펴봤지만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잘 보이십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저희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기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km의 저 거리를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광야로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 일에 사용도 되었고요. 에티오피아 네시 입장에서는 빌립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도 보내셨어요.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죠. 광야 땅을 7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저 길이 쉬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희 집에서 저 1층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매일매일 물 뜨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네가 물 떠와라. 내일은 네가 물 떠와라. 근데 오늘은 저 아닌데요. 맨날 싸웁니다. 막 이게 숫자 세가지고 오늘 네 맞는데? 이렇게 하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두고 갑니다. 처음에는 주녀 3개를 두고 갔는데 요즘 2개만 들고 가요. 무거우니까 투덜투덜하면서. 그 먼 거리도 아니고 사실 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먼 거리도 아닌데 그 길 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막 투덜투덜 대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 몇 걸음 되도 않는 그 거기를 맨날 나만 시킨다고. 왜 나 혼자 가야 되냐고. 사실 다 하는 일인데 왜 나만 가냐고. 투덜댑니다. 근데 그 광야 땅으로 70km 되는 거리를 걸어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누굴 만나야 되죠?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네시는 누굴까요? 에티오피아는 예굽의 남쪽 나일강 유역의 중심으로 하는 구스의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구스란 흑인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스바라고 불리기도 했죠. 스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스바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여왕을 뭐라 불러요? 간다게라고 불러요. 마치 애굽의 왕을 뭐라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간다게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로 부르는데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이 재무장관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냐면 이 높은 자리에 올려다 놓고 그가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의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을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때 침략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을까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네시 재무장관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그 예루살렘 출신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게 됐습니다.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신앙을 물려받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마차에서 뭐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성경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이가 읽었던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것을 70인역 셉투아젠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성경인데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고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어 말을 읽을 수 있어야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네시란 사람을 유대인을 통해서 어쨌든 구약을 믿게 했고 이 사람이 지금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게 했고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성령도 몰랐습니다. 믿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갔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배하러 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큰 나라가 내서 한 재무장관 두 번째 서열쯤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 우리나라가 왔다 가는가 봐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2인자가 이 땅에 오려면 또 에디오피아 2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많은 국가 정세와 외교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질을 향한 그 갈망들이 에디오피아에 스스로 생겨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에서 구약을 믿게 된 것, 자기 손에 헬라어 성경이 들릴 수 있었던 것,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질을 향한 갈망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인도입니까? 성령님의 인도예요. 이렇게 준비시켜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미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를 어디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방향 중에 남쪽이에요. 수많은 광야 중에서도 그곳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났어요. 하필 빌립이 오고 갔던 그 시각에 마차가 그곳을 정확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32절. 있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2절 앞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억이라고 적혀 있죠. 자, 성경을 읽는 방법 밑에 각 주의 기억 뭐라고 적혀 있죠? 이사야 53장 7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누가 읽고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사야인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 도무통 알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마차 옆으로 가봐. 자, 여기서 질문. 마차는 서 있었을까요? 달리고 있었을까요? 네, 달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 보고 옆에 가보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신 분 손. 정시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주님, 제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마차를 따라잡겠습니까? 시킬 만한 것을 시키세요. 멈추어 세워놓으시든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멈추면 가겠습니다. 멈추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빌립은 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겠다. 자, 35절 같이 볼까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본문에 시작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즉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 본문이 가르치는 그가 바로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날 이곳에 오게 하셨고 너도 이곳에 오게 하셨고 1500km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게 하셨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너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너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대신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게. 나도 예수님 믿을게. 유대교에서 다시 어디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할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도 준비시켜 놓으셨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준비시켜 놓으셨죠? 그들의 전 인생을 다 앞에서 복음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이 광야의 부흥의 현장에 이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하나 더 있죠. 자, 이사야 53장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어린 양에 끌려가서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이 땅에 안 오셨다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수없이 할 말이 많지만 그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두지 않으셨다면요.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이 글은 그냥 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더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시는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빌립도 광야로, 내시도 광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도 그의 손에 들려놓으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만난 모든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도라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던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여 가세요.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할 때 부르짖는,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열정은 천지를 움직이시고
때로는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움직여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은 온 세상을 동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내시가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진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막 꼬이고 얽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옆집 사람이 한 번만 교회 가자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래 막 한번 가줄게, 네 얼굴 봐서 한번 가줄게 막 그래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빌립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걸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요, 성령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믿게 하셨어요. 때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하셔서 지를 향한 갈망이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대로 못 살겠다, 내 힘으로 못 살겠다, 그런 좌절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 지금 방문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시고,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우연히 길 가다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참 좋은 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되게 큰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물질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한 번도 재정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저를 참 좋은 교회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참 좋은 교회 성도 만드셨을까요? 어쩌다가 실수로 길 가다 보니까 우연히 굽이 돌아서 여기까지?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때로는 빌립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주의 복음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려야 될까?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해서 아이고 하나도 안 기뻐. 예수 믿어봤자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내 속에 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일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실까?
내일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도하실까? 질문이 생겨요.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온 우주를 움직여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시키고 복음을 설명해 줄 빌립을 준비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내시를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안 사랑하시나? 빌립도 사랑하시죠.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손을 놓고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셔. 믿으세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분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세요? 나는 왜 이럴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되 나를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이라 쓰고 성령의 인도라 읽는다. 아무리 어린 친구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10살의 인생이든 3살의 인생이든 80의 인생이든 90의 인생이든 간에 인생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성령의 인도라고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조심조심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갈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도 성령 인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얼굴만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무슨 고생했겠나 생각이 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험악한 인생을 안 사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아픔이 있죠. 내가 당한 고통을 말해보려면
뭐 3박 4일 뭐 쉬지 않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배틀 붙어가지고 네가 더 고통스럽니 내가 더 고통스럽니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령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도를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찬양인데요. 같이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고, 우리의 전 인생을 성령의 인도라 쓰고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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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인생이라 쓰고 성령의 인도라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